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는 이 구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구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 거니까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법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우리는 자유에 이르게 돼요. 우리를 매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 구름에 달 가듯이 이 살아가는 초연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원리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원리, 그것을 이제 구원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거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우리에게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숱한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법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니까 이렇게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했던 한 구원의 그런 법칙,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고 완전하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 자체인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실 거잖아요. 구원을 하시면 그 구원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있고 법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한 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 그것이 뭐냐?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서 계속 온전하게 향해 가는 그런 속에서 어떤 한 법칙을 깨달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을 깨달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되면 왜 되는 거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이 진리의 길이 있죠. 진리의 길 자체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 구원의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늘 선한 생각을 가지고 늘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늘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 한 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한 내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와 반대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을 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해버리고 이런 거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내 안에 공존해 있는 법을
발견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이렇게 돌아가신 그 순간에 우리 모두 다가 천사처럼 탁 변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선한 것과, 또한 그 반대로 악한 것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구원의 원리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법,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법칙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후회되는 거니까 되게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후회되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 즉 진리의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초기의 영지주의나 혹은 율법의 행위주의나 혹은 계속 정통 기독교 진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사악한 이론들이 있죠. 그 이론들이 뭔가니까 이 법칙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상태만 보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들고 또 인간적으로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단들의 특성에 보면 뭐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바울처럼 완전한 법을 깨닫고 깨달던 그 과정에 있었으면 그런 길로 안 갈 건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편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을 만들고 특히 구원파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있죠. 이 법칙을 인간의 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교파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법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이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그 바울의 경우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아마 왜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울처럼 이런 이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또 법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바울은요, 율법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왜 완전한 사람이라고 봤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일부분으로 탁 나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의롭고 완전하다 하는 것을 철칙으로 믿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자기는 완전하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 생각하면서 왜냐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듣고 이랬으니까 완전하다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환한 빛이니까 자기의 모습과 더러움과 온갖 것 자체를 봤던 거예요. 그것을 탁 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진실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진실을 보게 된 그 내용 자체를 가장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은 완전히 어려운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추락을 하는데 뭐냐니까 이 세상에 많은 죄인이 있지만 그 죄인 중에 나는 두목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없으면 왜 되는가?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딱 받았는데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무엇을 봅니까? 죄인의 개수의 생각, 죄인의 개수의 그런 말이 탁 나와버리고 행위가 뭔가니까 자기도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참 수행하기가 없죠. 수행할 수가 없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돼도 뭔가니까 이 동일해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이 계속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추잡한 내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혼란에 빠지겠죠. 이게 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양심이 조금 바르지 못하면 뭐냐?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버려요. 이단들을 만들어버려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법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만 아니고 온전한 법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힘있게, 누구보다 힘있게, 능력있게 그 사도직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어떤 고백을 남기게 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들 계속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이제는 이제 죽음을 딱 앞에 서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만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그것을 극복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것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왜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한 법, 구원은 받았는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당히 난해해요. 로마서 7장, 8장은 상당히 난해하지만 가장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법에 대한 온전한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바울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법 있죠. 이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즉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막 이렇게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나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죠. 또한 선한 생각을 해야 되죠. 또한 거룩한 생각하고 선한 생각만 할 뿐만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모든 죄인의 그런 개수다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한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악한 행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흙탕물, 더럽고 사악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거는 바울 자신만이 알거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거룩한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법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냐,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는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행위로 표현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든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은 뭐냐, 이 사도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춤할 때도 있었겠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복음을 권면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주춤할 때도 있겠죠. 그게 이 법 있죠.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한 이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처참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아주 처참한 이 쓰라린 그런 아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은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니까 이 번역을 일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해진 그런 고백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ASB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번역 자체가 Wretched man that I am, 딱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Wretched man that I am, 나는 누구인가? wretched man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NASB뿐만 아니고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자체도 문장의 표현은 좀 달라요. 그러나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공고하다는 단어를 wretche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wretched라고 표현하는데 이 wretched가 뭐냐? 이 사전을 자세히 보니까 철면피예요. 철면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사악한 행동, 말하고 행위하고 다른 사람부터 철면피 이렇게 욕하잖아요. 가장 이제
이제 최악의 표현이 저 철면피 같은 인간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철면피가 누구였다고요? 내 자신이었다는 그걸. 이 철면피 같은 인간, 그래서 좀 선하게 표현하면 이 가련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면 내 자신의 이 아주 사악한 철면피 같은 나를 보는데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의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잠깐 이 안에 머물렀다가 사도 바울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이 깨달음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더 깊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그것을 넘어선 더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철면피 같은 나 자신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로마서 7장 25절인데 세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죄와 악이 공존하는 이것은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의미를,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시도 뭐냐?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나 자신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좀 쉽게 이것을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철면피인 내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 이것 자체는 뭔가니까 철면피 같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직임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왜 죄와 악이 공존하는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셨느냐? 절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철면피 같은 네 자신은 볼 것이 없으니까 네 자신은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죄와 악이 성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 나를 두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고요?
오직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하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나 자신만 보면 아무 발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면 왜 됩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 후에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이 나는 뒤에 있는 과거에 나는 잊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것은 내 자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인 그리스도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한 것은 철면피인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속에 머무를 수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는 쉼없이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란. 그러면서 뭐냐? 뒤에 있는 나 자신, 그 철면피가 한 게 뭘 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어제도 달려왔고 지금 이 시간도 달리고 또 내일도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참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변해가야 된다. 늘 변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뭐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을 오해가 이미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버렸거나 구원파처럼 만들어버렸거나 안 그러면 오해되는 거니까 늘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스럽게 매일매일 자신을 막 비참하다 생각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한번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됐다가 또 내 속에 있는 이 천면비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자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겠죠? 이거를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더 신비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은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법하고 함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 문을 이렇게 쫙 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부분이죠. 자, 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양심이 바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봅니까? 철면피 같은 인간이 바로 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괴로워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또 주님의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건 다른 사람이 하지 난 철면피 아이가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하나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힘든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죠. 바울이 처음에 한 가지 깨달으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존하게 하셨던 것은 철면피 같은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철면피 같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또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 삶이 나의 신앙이다 하는 그것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철민피 같은 내만 보는 게 아니고 나에서 탈피해가지고 어디로 옮겼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사람. 세상이나 세상의 사악한 이론 속에 살았던 내 자신이 어디로 안에 이사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딱 보니까 철면피가 내만 철면피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철면피입니까? 모두 다가 철면피죠. 그러면은 세상은 뭡니까? 철면피가 철면피 보고 뭐라 합니까? 저 철면피 같은 인간 이래 하죠.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오해되는가? 철면피인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철면피 같은 인간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만 그렇지 않고 철면피 같은 인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철면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철면피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비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정말 이 세상에 있었다 그러면, 내 자아 속에 있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철면피라고 단정해버리고 주변 사람을 철면피라 단정해버리지만은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큰 능력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크게 되어서 철면피를 내 속에 악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죄할 수 없는 악으로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뭐라 해야 돼?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자아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정죄가 안 돼. 그런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이 깨달음 자체 속에 놀라운 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이 공존하는 법 안에 놀라운 다른 법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다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내 안에 봤던 그런 철면피에 내가 묶여 있지 않고 그걸 정죄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완벽하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주 신비한 법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봅니다. 아까 제 바울이 정말 자기의 그런 공고함, 철면피 같은 자기의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철면피 같은 내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면피 같은 내한테 매이지 않고 누구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보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비록 철면피지만은 철면피란 내 자신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놀라운 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한 법이 하나 있는데, 능력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내 자신 있죠. 이게 철문피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 법을 깨부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고 강력해가지고 철면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정말 철면피 같은 내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입니까? 해방됩니까?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방금 읽었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는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그냥 선언이 아니고 이 모든 법은 누가 만들었다? 바울이 만들었습니까? 교단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그 법에 매여 있었는데 딱 깨닫고 나니까 어디 됐단 말입니까? 그 법에 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차가 너무 많아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아무 데나 하면 왜 된다고? 딱지어가 돈 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주차 얼마 전에 뭐 그 주차인가 뭐 자고 했던 간에 되면은 뭔가니까 사람들이 반이 걸렸나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 법에 주차를 아무 데나 하면 딱지 걸린다 하는 법이 있는 거야. 있는데 옆에 하얀 선이 딱딱 있는 데는 주차해도 된다는 법을 몰랐는 거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갑다. 그러다 보니까 벌벌 떨면서 하얀 선이 턱 있는데 주차를 못하고 막 고생을 하면서 주차 공간을 찾아가는 거야.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오늘 요거 몰란 사람들을 좀 아시오. 법을 아니까 해방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법을 아니까 해방이 되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만 보이면 그 속에 매어가 천면피 같은 나 자신에게 탁 묶여가지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데 어떤 또 다른 법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숴버렸다 하는 이 법이 눈에 탁 들어오니까 나는 해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속에 있는 천면피가 좋고 싫고 관계없이 거기 안 매이는 거야. 싫지. 너무나 싫지만은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 거야. 안 오면서 뭐냐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유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법만 이래 만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이 법의 효력을 능력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만약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거는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좀 쉽게 설명할게요. 율법이 있죠, 율법. 율법은 뭔가니까 어떤 법인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하는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기만 딱 매여 있으면 율법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수시로 사망이 내 속에서 음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천면피 같은 인간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왜 힘든가?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다. 내 속에서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데 누가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바울처럼 그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많은 요구들이 있겠죠. 그 요구들을 다 지켜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 그 요구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죄 지으면 안 된다. 다 못하니까 사망의 법이 내 속에서 음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다 보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효력 자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권능이 죽어본 거예요. 그 법의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으셔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이미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늘 감사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고 대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그런 권능 자체가 너무나 대단했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천사라도 정말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세상에 살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서 옛날에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고 세상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여전히 살지만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거야. 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 의지나 내 판단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효력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스스로 정죄 안 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버리고 믿음이 되어서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맞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면 왜 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들을 네가 스스로 보게 해주겠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표예요. 그러니까 좀 설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악한 마귀가 뭔가니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주님 안에 가는 거는 예배 참석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다음 교회에서 시키는 일 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헌금 이래 꼬박꼬박 하면 된다. 요 네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부분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해야 돼. 주님 안에서 예배, 주님 안에서 기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뭐냐? 우리 사람은 항상 뭐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내 자아, 내 생각대로 선택하느냐? 이 육신의 생각이라. 하나는 뭐냐? 사실 내 속에 있는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영인데 왜 성령입니까? 성령은 내 속에 있는 소울이라는 이 자아 속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이 자아 속에 지정의가 다 있어요. 성령은 어디에만 머무느냐? 내 안에 있는 영 안에만 머물러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소울이라는 거는 SOUL, 내 지정의 속에 이 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들어봐서 그거 못 들어가요. 깨끗하게 좀 청소되어 들어간데 아까 뭡니까? 나는 뭐라고? wretched man, 철면피 같은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이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 있죠. 영 속에 주님은 거하시면서 뭐라고? 내 자아를 계속 일깨우고 내 자아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 있죠? 설교 자체를 여러분들 소울 속에 담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자아 속에 담게 되면 그 똑똑이만 돼요. 말은 늘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해야 돼? 영에 거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타락한 자아 있죠. 지정의 자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니까 쉴 데 없이 피상적으로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종교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종교 행위와 함께 뭐가 돼야 돼? 우리는 자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내 자아로 판단하느냐, 하나는 영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경험이 돼야 되고 이거를 자유자재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야 된다? 영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혼란스러우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내 자아 있죠. 지정의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영의 근거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영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바울은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반대로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전히 뭡니까? 비참한 내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야 한다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제자로 따르면서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바로 뭔가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뭐냐니까 너를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건 죽어버려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길거리 떡 가면서 좀 정신이 헷가닥한 분들이 있죠. 막 즐겁게 막 이야기하는 분 있죠.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는가 하니까 나는 막 고통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그 사람 떡 보니까 갈등과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잠깐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진장하게 뭐냐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계가 조금 성숙되면서 뭘 기도하는가? 요즘은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래 기도하는 것보다 구약의 표현이 참으로 좋아요. 그래서 뭐냐? 매 순간순간 새벽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 또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요.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번역인데 시편 43편 3절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기도하면서 늘 뭘 해야 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탁 놓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죄 짓는 일 외에는, 안 그러면 목사가 되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해놓고 전부 다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경각심을 안 가지게 되면 부러지겠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뭡니까? 막 주님 일을 하고 주야 이러면 사겠죠. 지나가 버리면요, 온통 하나님 일은 하나도 없고 육신의 일만 남겠지. 그거 안 하려고.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더 이상 안 당하고 책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을 쫓아 선택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영을 따라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합니다. 아까 읽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내가 고상한 내 지정의를 가지고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다 해도 설령 내 판단대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있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또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가? 대단히 구분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면서 그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도 있고 말씀도 막 듣겠죠? 그러면 무엇을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한 생명이 있죠? 이해도 못하고 경험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풍성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경험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뭐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기쁨도 한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 없는 평강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주님께서도 말했죠. 네 영혼에 네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는데 이거 생수의 강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필요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요. 경험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풍성하게 경험이 돼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 못 기뻐요.
암식 예배 시간이 막 임박하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이 카톡을 보내는데, 암식 어떤 때는 볼 시간 없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내주시는 거는 참 좋은데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목사가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내 속에서 아까 뭐 철민빛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에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 보내잖아요. 카톡이 뜨고 한데 그거 보면 흐트러집니까? 안 흐트러집니까? 그러고 또 좀 짧게 좀 보내면 되는데 창문이라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라. 그럼 또 무시할 수 없지. 그래가 간단하게 빨리 보낸다고요. 빨리 그 보내는 게 막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그러놓고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거 좀 보내지 마시고요. 이 말 안 되잖아. 그래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구나. 나는 토요일부터 부대끼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막 부대끼고 심지어 목욕탕 안에서도 뭡니까? 말씀 생각하면서 부대끼고 때로는 자면서도 꿈에서 부대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데 참,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런 노력이에요. 내한테 안 머무르고 찾고 또 찾고 막 이렇게 어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기도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것이 영에 속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총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세상에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까? 안 보게 하십니까? 보게 하시죠. 세상에 없는 존귀함을 얻게 하십니까? 안 얻게 하십니까? 얻게 하시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좀 비참하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존귀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존귀함. 뿐만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가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괴로운 일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감을 주세요. 주시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우리 사람에 따라서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뭐 하면?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분량에 맞게끔 절대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까? 사모 안 하게 됩니까? 사모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비결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선과 악이 우리에게 공존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 이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많이 힘들어지고 잘못되면 뭡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길로 걸어가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법칙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죠. 이것과 함께
깨달아져야 우리는 뭐냐? 철면피 같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보면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